셋.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10월을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의 예배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가 요즘 힘들고 또 예배도 많이 줄어들어서 더 찬송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찬송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득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에서의 바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가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예수님,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늘 예수님 생각, 흘러넘치면 예수님이요, 건드리면 예수님이요, 생각해도 예수님이요, 늘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좁게 생활하잖아요. 그죠? 내 가족, 내 식구, 내 직업.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평생도록 지키고 평생도록 간구하고 싶은, 또 가지고 싶은, 간직하고 있던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좀 제가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이 좀 전 세계에 나가서 젊었을 때 이렇게 도보 여행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요. 뭐 그러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뭘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서신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랬다라고 늘 예수님을 입에 담습니다. 조금 지나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내 마음, 이단들이 곧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지나보니까 이건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찼는데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바울이 볼 때는 단 한마디로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의 사역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 우리가 사랑 수없이 얘기하며 요즘 뭐 많은 그런 말들 속에 또 노래들 속에 말이죠.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믿음의 토대요, 기초는 사랑이어야 온전하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행위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결론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빛을 져라.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이외에는 다른 것 지지 말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또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또 우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이 율법,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 그 모든 계명이 들어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울을 강조한 것은 그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 전체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도 그렇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그렇고 그렇게 편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순간순간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자면 우린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같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나 구원받은,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전체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의 전체예요. 나 자신이 그걸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법으로 지켜나가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법을 행사하고 그랬지만 결코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은 법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법 안에서. 우리는 그 법 아래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수없이 많은 법을요,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느냐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법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돈 주면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법이 1년에도 수천 개씩, 수만 개씩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듯이 그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생활이 나아지느냐 말이죠.
법이 잘 지켜집니까? 법을 만들어내면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딱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 사랑이 믿음의 기초요,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보면 지나간 사건 속속에서, 곳곳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에서 처음 나타나는 그런 사울인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 거기서 느꼈던 것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신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래서 원수 같았던 그런 자기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과정 속에서, 또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씨름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이전에는 말씀이 율법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돌아보니까 성경 안에도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구약 성경 안에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그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찾는다니까요. 구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울과 같이 법에 얽매이고, 그리고 그 법 안에 사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 마음에서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아니면 또한 홀로 있는 것도, 이건 주님 안에 내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찾아내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푹 간직하면서, 가득 간직하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의 사도가 되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사랑이니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 교인들끼리만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켜야 된다고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지고만 이 세상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악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그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와전돼 가지고서 힘이 좀 생기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죄해. 그게 중세 때부터 일어난 일들이요. 요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좀 세지니까,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세력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그런 대상자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에 불과하죠. 우리는 결코 법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승리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과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난 이 사람 도저히 용서 안 돼. 나는 이 사람 도저히 마음속에 담을 수 없어.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람인데, 난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을 해보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용서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용납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말이야. 나 어쩔 수 없어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정말 마음껏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 그게 자유인이야. 진짜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짜 자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면 하지 못하는 것 자꾸 법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풀어줘야 된다,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자유의 의미는 진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빚은 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욕심을 부려서 빚을 낸다든지 탐심이 있어서 빚이 난다든지, 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빚이거든요. 그 죄의 빚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악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죄를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죄를 갚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내 죄를 갚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죄를 갚는다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율법은 몰라도 됩니다. 마태복음에 뭐가 있는지, 또 물론 읽고서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을 알지만 사랑의 개념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아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 오히려 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서 남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데 사랑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슨 율법을, 어떤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하지 못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합시다. 우리 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조금씩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며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사랑은 율법을 이루고,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가을철에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절, 사랑으로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계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이처럼 나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많이 외치고 있지만 과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도전의 믿음이요 사랑의 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다가가기 전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제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됐을 때 우리 모임 속에서 더더욱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그래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